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주유시키는 하나님의 섭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간에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언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시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축복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나귀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십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사람이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있는데 나라와 국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국왕과 이런 구조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물이 국왕이 다 다릅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언은요, 국어사전에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과 비밀하는 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나귀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때리느냐 했을 때 방언을 한 겁니다. 방언을 한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게 방언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지방사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언한 것입니다. 나귀도 방언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못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방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실현하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해결을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학자를 통해서 에스라가 여러분 강단을 만들어서 강하는 말씀의 은사가 나오면 기도하는 기도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부터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언도 한 방향으로 실현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시키며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목표는 지향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게 하고 회개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여간 넉넉하게 풍성하게 쓰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만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며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면서 집 언제 팔려고 땅 언제 팔리고 내 자녀가 대학 언제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업 언제 되고 내 남편 사업에 승진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무당들 흰기, 백기, 빨간기 꼽아놓고 양복 입고 그런 행동하면은요 박수무당이고, 한복 입고 하면은요 강신무밖에 돼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통하여 목표를 알게 하시고 달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안위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팍 붙들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사용된 교회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였다면 은사가 불을 듯하게 막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교회에 통역한 교회는 찬양하고 방언을 받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통역은 말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아름다움, 덕을 세우며 권위 있는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요하는 은사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잘되게 하는 말, 더 잘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건면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에 듬뿍 당기는 말, 할렐루야, 막 은혜가 막 충만히 임하게 하는 말, 얼굴이 막 강체가 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이 예언은 빛이 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요하는 은사는 머리에서 노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의 은사를 바르게 정립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외에 다른 은사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이 많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건설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언할 때는 신령해져야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령하지 못하면은 신령한 척하며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따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야, 이런 음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구하라. 이것은 뭡니까? 행동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부분들을 행동해서 섬겨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준 것도 깨달은 것 갖다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어 주어라. 이래 말합니다.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위하고 권유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의 예언은 이렇게 방향을 찾아 주었습니다. 예언이 활용이 되려면 안위하고 여러분 권유하고 또 뭡니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종 예언과 정경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경 예언은 무엇인가요? 정경 예언을 보면 구약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정경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으로서 66권의 성경을 반포하게 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선포됐습니다.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몇 권 더 많습니다. 외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희한한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글자 그대로 성서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예언의 성서로 인정이 돼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해중 예언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유료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것이 해중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적 군사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는 해중에 가까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잣대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는 이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해중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학에 몇 명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해중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해중 예언을 했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해중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신을 묶으며 이 띠의 임재가 묶여 잡혀 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한 것은 해중 예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가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예언에는 1차적으로 현재 상황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이 잡혀간다는 것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소도 어떻게 잡혀갈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작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경우는 해중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유인 알다시피 홍유인, 홍시 조심해야 돼요. 홍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겨울이 다 됐으니까 가을에 홍시가 열려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입니다. 은사를 많이 주셔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씨도 있고 이씨도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중 예언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 떼어 먹었으니까 11조 하나님 말씀대 바쳐라 그러고 하면서 또 예언한 사람 있고 또 물질을 심어야 열린다 그러고 사업이 맡긴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맡겼다 하는 그런 가짜들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홍여인이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홍여인은 드러났지만요 지금도 김여인, 박여인, 이여인도 지금도 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중 예언이 발전된 것이 오늘날 대언의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너를 격려한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신약에 나왔던 예언의 은사이며 거기서 발전시켰던 해중 예언이 오늘날의 대언의 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열심히 안내하고 권유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너를 도운다. 이런 것 계속 사용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조그만 일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저 사람들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오고 이런 말씀을 듣다 깨달아진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고 섬겨주다 보면은 해중 예언이 대언의 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홍여인은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 교만이 들어오니 해중 예언을 대언의 영처럼 보이게 하려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삼킬잘 찾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게 하는데,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언은 나를 더 세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해중 예언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인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허리 묶어라, 인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계시란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을 주시려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겸손합니다. 예언이 오면 육하 원칙,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구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이게 나와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오. 혹시나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난 돌대가리입니다. 스톤헤드 돌대가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알아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며 건너가야 됩니다. 예언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맞춰가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도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문제가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거기 순종해 나가며 말씀에 전무후무 붙잡고 나갈 때 말씀에 적용되어 나갈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있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교만의 자리에 있음에서 불구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알고도 들어오고 모르고도 들어오는 교만입니다. 알고 들으면 막을 수 있지만은 모르고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고 들어오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들어오고 모르고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계속 육체의 염소는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됐으니까 계속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 놀리면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홍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잘못되는 경우는 창세 이후부터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잘못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예언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추며 하나님이 전진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예언을 받은 자가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인도하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순서가 있듯이 예언도 순차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주보에 찬양이 320장이 있으면 320장을 부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동이 온다고 공식 예배에서 400장 부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보에 256장 있었다면 250장 불러야 됩니다. 350장 부름받은 나스린 몸이 있다면 그거 불러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순서가 있듯이 예언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면도 하고 상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매일 이렇게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지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꼭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겸손히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낮아짐이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언은 섬김이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언은 헌신이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가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행복한 마음이 그 자에게 그 연약한 기도받는 자에게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애절하고 애잔한 마음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해도 괜찮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답을 줘야 됩니다. 책망뿐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합력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겠죠. 해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 해답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상대방이 깨달았지만은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사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깨닫는데 왜 내가 기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왜 상대방이 깨닫는데 내가 기쁠까요?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행제 한 행제가 소중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 행제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 행제의 잘못된 것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 행제가 정말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냥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깨달아서 반드시 적용으로 이어져서 삶의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서 서로 간에 화목하며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으니 책망하지 말고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고 넉넉하게 기다리며 그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위대한 승리하는 하나님 멋진 성도들이 되셔서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예언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추고 가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맞추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은 잘못되는 경우는 창세 이후부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